7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코로나가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종식되는 듯 했지만 어느새 50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들은 곧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하여서 확산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재개된 주일학교 역시도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입장하고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또한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국의 전체 코로나 감염자 수가 12,7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교회를 통하여 감염이 된 확진자 수는 19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치로 계산해보면 1.49%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190여 명의 확진자들 중에서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예배와 무관한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밖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967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회 확진자 수 190여 명을 퍼센테이지로 한번 계산해 보면 0.00475%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볼 때에 교회를 통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로 감염된 그 사람들의 수는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불필요할 만큼 굉장히 낮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주된 요인의 장소가 교회인 듯이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초기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장소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조치가 아니었으며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공지를 내려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기름창고에서 시작된 이 불은 어느새 급속하게 확산되어서 14개의 행정구역들 중에 4개 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의 시민들은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던 네로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 이후에 네로가 로마를 그리스식으로 재건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는 곧 그리스 예술을 좋아하는 네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로마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로마의 일부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으로 번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네로가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네로는 이 위험을 돌파할 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요구하였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와 여성을 차별했던 로마와는 달리 노예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반로마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나쁜 마음을 품고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네로의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곧 화재로 인한 분노를 네로에서 곧 기독교인들에게로 옮기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바퀴를 피해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네로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로마 대화제의 범인으로 오해받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현재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으로 오해받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과연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2장과 1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1장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2절입니다. 함께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불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그들을 향한 로마인들의 분노보다 더 뜨겁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로마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박해를 피하여서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하거나 기만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끝까지 버텨야지 왜 떠났냐고, 떠나서 목숨부터 구해야지 왜 버텼냐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현장 예배에 나와서 버텨야지 왜 안 나오냐고, 또 반대에서는 건강부터 챙겨야지 왜 현장 예배에 가냐고 서로를 악하게 대하거나 기만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앞으로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어서 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갓난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 남자, 다시 태어난 자, 죄와 사망에 종된 삶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장 23절에서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그들의 주인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유혹하면 죄를 짓는, 죄에 유혹하는 대로 넘어갔었고 죄의 결국인 사망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자 성도들도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즐길거리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데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도의 발걸음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배가 재개된 날
4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려 48명의 학생들이 함께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조회수를 보았을 때 현장에 오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어떻게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중고등부는 작년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매일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학생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만 말씀을 묵상했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맛본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로마에 남아 버텼고 또 다른 이들은 로마를 떠났지만 이러한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를 악하게 대하거나 기만하거나 욕하지 말고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겁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장과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손가락질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 지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거나 비방하거나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들에게 더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